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물론 우리 여인들도 옷 하면은 항상 시선을 그게 뺏기잖아요. 어디에 마트에 가거나 그러면, 그죠? 옷은 아무 때나 아무 옷을 입어서는 안 되죠. 결혼식에 가는데 농사 짓다가 그 흙 묻은 옷으로 결혼식에 갈 수는 없죠. 장례식에 가는데 막 밝은 옷을 입고 아주 이 비키니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간다 그러면 이러면 초상날 일이죠. 옷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그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13장 1절부터 7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무가 있는가 하면 또 소극적인 의무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아이고 국가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나 생각하면서 기도도 잘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가 있기에 내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정말 미국에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난 그 소리 들어보면 답답해. 여러분, 내가 태어난 장소 하나님께서 딱 너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것 가지고 자꾸만 딴지를 걸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 저 독재 국가에 안 태어나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적극적인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8절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지는 삶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워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빚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누구한테 쌀 빌리러 다니고, 먹을 거 빌리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없을 수 있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8가지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이 8가지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굶기시겠어요? 우리는 빚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빚이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빚이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여기서는 그 빚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줬어요. 그럼 그 사랑의 빛만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해야지. 일생을 갖다가 남의 돈 꾸어다가 빚 갚는다고 인생을 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빌릴 때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빚은 떼먹지 말고 빨리빨리 갚아야 돼. 그 빚 갚는 그 비결은 저한테는 저는 그 돈의 전문가 아니니까 이번 우리 옆 동네 그 김미진 간사 아주 그 재정 강의로 유명한 분이죠. 왕의 재정에서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인데 그분한테 배워야 돼. 성스러운 부자가 되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분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빛만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돈 내느라 이러면 이건 골치 아프잖아요. 이 삶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와 관계가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가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 간에, 우리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원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그냥 일순간이 원수가 아니라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데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가족도 1차적인 내 가족,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가지고 내 가족과 직장이든 어디든 다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적용을 해보자고. 우리 삶 속에 직장생활, 학교생활,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 누군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내가 먼저 나아가서 내가 네한테 사랑의 빛을 줬다. 조금이라도 미안하다. 내가 네한테 불편한 마음 가졌던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끄떡끄떡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적용 이번 주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껄끄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봉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죽기 전에 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버킷 리스트. 그 바켓을. 근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 찾아다녀서 꼭 화해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되는 사람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찾아가려고 그래요. 가서 과거에 내가 네한테 심하게 했지. 이런 거를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는 주님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뭔 원수를 그렇게 많이 쳤을까?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그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친구 만나가지고 술 먹다 보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패버리고 같이 싸우고 물이 그냥 깨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틈만 나면은 휴가 때고 그럼 틈만 나면 저 혼자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야 막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 과거에 내가 참 니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나는 기억하는데 참 미안하다. 그럼 딱 그 자리에서 후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가족들 따라다니면 긁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또 같이 안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혼자 탁 다니면서 그걸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내가 화해를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첫사랑이 되었든 라스트 사랑이 되었든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요. 나하고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의 큰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그 다음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남이 수고한 그것을 갖다가, 애써 수고한 것을 갖다가 탐을 내냐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웃을 갖다가 어떻게 탐하냐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이웃의 아내의 것을 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하고 관계 맺은 사람 내한테 조금만 이득이 안 되면 참 불편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라고 했냐면 오늘 그 이유가 11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11절을 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무려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굳건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냥 쭉 흘러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시간에 딱 매여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엥 하고 죽을 때까지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들, 이제 우리가 점점점 구원의 완성의 시기가 있는데 죽는 그 순간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시기죠. 시기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헬라어로 써지가 있으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어떤 사람을 탁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싹 변화시키는 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주 젊고 잘 살던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을 확 변화시킵니다. 그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근데 그 속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예. 그런데 끄떡하지만은 또 이제 끄떡하면서 한쪽은 나 이제 좀 시집도 가야 되고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앞당길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더디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의 사인은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처녀 비유하시죠. 열처녀가 신랑이 이제 올 걸 예상을 하고 다섯 처녀는 그래도 등불을 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결혼 문화가 이제 우리하고는 좀 틀리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예요.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1년 정도 우리가 이제 약혼 기간이 있으면은 이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신랑 아버지가 이제 결혼이 이제 차근차근 잘 준비됐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갑작스레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나팔을 불고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그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를 가르쳐 주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이번 달 말에 오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오시기 한 10분 전에 해게 딱 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10분 만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확하게 안 걸어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의 독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왜요? 지금 로마에서 여러 그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본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대로 곧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힘을 내어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이 시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맨날 며칠 온다는 시기가 아니라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견뎌내고 그 믿음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잘 우리가 수행하고 비록 지금 말도 안 되는 황제가 통치를 하지만 황제한테 바칠 세금 잘 바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원수같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행여 주위에 내 관계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전보다 이 2000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더 가깝겠죠. 더 가깝겠죠. 지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게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타락시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 주신이 있어요. 주신. 술주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술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크스예요. 바크스. 바케스가 아니고 바크스. 바카스하고 비슷해 발음이. 바크스. 바크스라고 하는 이 술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별의별 신을 다 섬긴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 신을 섬기면서 그게 술에 중독이 되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망가지는 겁니다. 집안이. 제가 어릴 때도 제 바로 옆집이에요. 밤만 되면 이분이 그냥 주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잔뜩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다 그 초가지붕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마당이 이제 그래도 이제 넓었어요. 아파트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평상 같은 거 이제 큰 판을 이렇게 펴서 거기다가 망석을 이렇게 쭉 펴고 거기서 이렇게 식구들이 다 대식구들이니까 보통 한 집에 10명 이 정도 되거든요. 8명 이상. 보통 아이들을 한 5명씩 막 기본 막 한 5명 이상. 많으면 10명 10명 넘는 진짜 한 타서 12명 되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 옆에서 밤만 되면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저는 어릴 때 생생한 기억이 나요. 집도 초가집인데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거기도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대리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당에. 우리는 마당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밥 먹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이제 뚝딱뚝딱뚝딱 고친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 참.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이 술 문화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한국도 여러분 굉장히 이 술 문화가 우리나라를 아주 암울하게 만들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교회 가면 술 끊고 도박 끊는다 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보내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다 입었다 그러면 빛의 옷을 입어야 돼.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 어둠의 일들을 다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 돼가지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요즘 그래도 밖에서 동네방네 막 놀고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요. 이렇게 밤이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술래잡기부터 이름도 안 까먹고 다스켓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여간 별의별 달걀집에 불이야 대사님 지금도 기억해. 노래 부르면 또 온 동네 돌아다니고 이 공동묘지도 누가 먼저 갔다 오느냐 그런 놀이도 하고 별놀이를 다 했거든요.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공부는 그게 공부입니다. 그냥 공부는 뒷전이죠. 공부가 어딨어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그게 공부죠. 겨울이면 스케이트 직접 만들어가지고 타다가 다 빠져가지고 온 난리를 치고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한 거예요. 지금 더 암울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잖아요. 자, 청소년들이 떠나고 안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청소년들이 대학부에서 이제 자꾸 올라와서 그 청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대학부도 생기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라도 열심히 낳아야 돼. 애도 안 낳아. 그렇게 이제 점점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청소년들이 나는 예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억지로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2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목회자가 아니면 벌써 교회를 떠났을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깰 때 세상 문화는 술신, 주신, 음란 문화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를 떠날 때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 아까 전에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미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오면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이 좋은 자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딱 보면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아는구나 이런 걸 딱 보면 알잖아요. 영적인 의사잖아요. 100%는 아닐지라도. 의사는 뭐 한의사가 맥만 짚으면 뭐가 이게 뭐 속이 좀 어떻군요 좀 다 알잖아요. 영적인 의사인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인격좀 만났구나 안 만났구나 거의 90% 이상은 다 답이 나옵니다. 말씀 비춰봐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밤문화가 참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밤에. 그거 여러분 우리 남녀가 만나더라도 밤에 만나면 어떻게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다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이 원래 위장술이잖아요. 위장술. 아닌가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랐던 거는 이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참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있는 얼굴 그대로 그냥 내놓고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목회자 그 부부 세미나 갔는데 단체 사진 찍자고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마스크를 좀 벗으시라고 사진 찍을 때만 그래도 안 벗더라고요. 와. 제 옆에서 안 벗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자분이. 왜 안 벗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 바로 다 끝나도 혼자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다니시면 되겠네요. 답답해. 뭔가 자기의 그 어떤 부분을 감추려고 화장을 안 했으면 이 위장을 해놨는데 화장을 안 했어.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 너무 좋아. 그런 이유도 있겠죠. 왜? 낮에는 화나잖아요. 모든 게 잘 보이니까. 밤에는 막 여러분 술집에 가면은 막 태양 같은 걸 완전히 막 아예 환하게 틀어놓고 그런 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명이 그냥 저도 거기 있어봤잖아요. 10대 시절, 20대 초반까지 그 밤문화에서 일을 했잖아요.
사이키 종목이 휙휙 돌아가고 막 어두워요. 그러면 막 이 술신에 취해가지고 보면 다 이뻐 서로. 그런데 그 대낮에, 붉은 대낮에 제가 그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를 봤는데, 이야, 기가 차대요. 목욕탕에 갔다 온 걸 제가 봤어요. 죽은 개가 진짜 막 밝은 그 대낮인데, 죽은 개가 막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낮하고 밤은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드러낼 거 하나만 다 드러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빛이 갑옷을 입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이 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가 결국은 타락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자꾸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은 막 술 먹고 싶어 자꾸만. 너무 답답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너무 유혹이 강하니까. 이게 다 이런 술 문화에서 모든 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양교도소를 4년 동안 선교를 했잖아요. 거기 살인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고 간증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자기가 쓴 간증문도 저한테 줘가지고 출소하면 자기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다 맡겼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술 먹다가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맥주병을 그냥 바로 여기 정수리를 친 거예요. 정수리 여기 완전히 정통으로 맞아버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겁수를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행여나 나 카메라 빨리 커가지고 뻥튀기해서 빨리 커서 술도 마셔보고 막 다 해봐야지, 미팅도 가서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정말 그런 게 먹고 싶다 그러면 부모 입회하에 아빠, 엄마, 내 맥주가 어떤 맛인지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 한번 마셔볼게요 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한번 내가 부모 입회하에 이제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문화, 술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 구석진들 찾아다녔어요. 은큼한 짓 하려고 다 구석진들. 그런데 우리는 쏙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남자친구가 생기고 이러면은 낮에 다녀요, 낮에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주로 꼭 상황이 퇴근해서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지만 그만큼 낮에와 같이 단정히 낮에는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음란을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옷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것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술 취하지 말고 이 호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삶이 이런 것들 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단정히 혹시 뭔가 들어온 게 없는가. 환한 낮에는 보이잖아요. 옷에 묻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깨끗이 털어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 그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금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의 일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구원의 때 가까워졌다는 이 구절이 사실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고전들을 꼭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책들은 읽어야 돼요. 이런 책들. 이분이 밀라노 정원을 거니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도 막 만이교회도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여자하고 동거 생활하면서 막 사생아도 낳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같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혼자 막 들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 어거스틴도.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책을 펼친데 성경책 그 책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세를 정말 이 중세시대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늠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이런 것 아닐지라도,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는 지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끌끄러운 사람은 있지 않는가? 성경에 나 살인 안 하는데, 가늠 안 하는데, 도둑질 안 하는데, 탐내지 않는데, 이런 것만 내가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버릴 게 없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거는 내가 적용할 수 있네. 그죠?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100% 완벽하게 나는 정말 어떤 사람하고도 불편한 관계에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주 직선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꽁해 있으면 더 병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예전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조심하죠. 예전에 생각보다 막 주먹이 더 빠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도 두드려 패가지고 전도를 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여절 장로님 오셨죠? 저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하도 당했다고. 여러분, 우리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해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 어디선가 트랜스젠더인데 거기서 핍박을 받아 우리나라 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줬더나 정말 몰라요. 여러분 여탕에 남자가 그 트랜스젠더 수술해가지고 하면서 들어오는 날도 이제 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이런 때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낮에와 같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